마태복음 1장 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앞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작가의 요셉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이 작품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보면 어떤 모습이 좀 눈에 들어오실까요? 천사. 네. 저는 이 빛의 차이가 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이 여인과 아이 쪽은 밝은 빛이 비추이는 반면에 이 남자가 있는 쪽은 아버지로 보이죠. 아버지가 있는 쪽은 어둡고 대신에 이제 천사가 그 어깨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소개된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헤롯 왕이 왕이 나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이제 요셉을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헤롯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애굽으로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이 요셉에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끔찍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리 소식을 들어서 내 아이가 목숨을 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부모된 사람에게 아이들의 학살에 대한 소식은 전혀 기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뿐만 아니라 천사가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아이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고 또 요셉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여정도 결코 쉽지는 않았겠죠. 작가는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요셉을 어두운 그림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아이와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 말구유에 이 아기가 누워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어떻죠? 밝은 빛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난 이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는 하지만 분명 이 아이는 메시아인데 이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방 한 칸을 구하지 못해서 신생아가 말구유에 누워 있고요. 당시의 권력자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눈앞의 현실은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는 그 의미로 이곳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 걸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눈앞의 현실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에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교재의 본문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제 수요일에는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살펴볼 말씀,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살펴볼 말씀과 오늘 말씀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복습하고 예습한다라는 느낌으로 또 말씀을 들으시면 2배 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리 문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진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참된 인성을 취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동정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분은 내가 태어나면서 지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죠. 구원을 받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좋은 가르침을 주었던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의 방법을 보면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생김새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출산한 여인이었던 그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동정녀. 동정녀는 혼인을 하지 않은 여자, 그리고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고 엄마 몸에 잘 착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영양분을 잘 먹으면서 몸이 큰 다음에 나오는 거죠. 곧 임신은 여자와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착상될 당시 그 마리아는 동정녀였다는 거죠. 남자 경험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찾아놓으신 거 책갈피 해두시고 누가복음 잠깐 보실까요? 우리 주일에 좀 이 부분 깊게 살펴봤었는데 누가복음 1장 봅니다. 이 누가복음 1장도 우리 성경책에 책갈피가 2개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장도 책갈피를 좀 해두실게요. 누가복음 1장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 아가씨, 이제 당신은 임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묻는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마태복음 1장 25절, 마태복음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천사는 마리아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그 요셉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는데요.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따르면 남자와 여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의 부모들이 만나서 결혼식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한 1년에서 2년을 남겨두고 약혼을 하는데요. 정혼이라고도 합니다. 이 1년 이상의 시간을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자의 성적인 순결을 증명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못하게 할 때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외도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약혼을 한 상태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가고 요셉에게도 찾아가서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다.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거죠.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분명 아기를 출산했지만 다른 산모들이 했던 그런 일반적인 임신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임신하고 출산을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넘겨서 3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임신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연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수요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대속하시기 위함.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죄로 물든 사람은 죄가 없으신,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값은 사망이었죠. 사망. 죽음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죠. 제물을 인도하는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제물.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 그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화,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것은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 성경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말씀들을 찾아볼까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올 거라는 예언입니다. 성경을 조금 넘겨서 이사야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먼저 7장 봅니다. 이사야 7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75면에 있습니다. 구약 975면 이사야 7장 14절 구약성경 975면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복음서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분명하게 예고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에 대한 징조를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뒤로 좀 넘기셔서 53장도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 구세주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구세주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구세주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신 거죠.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미가서 뒤로 조금만 더 넘기셔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95면에 있습니다. 구약 1295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 1295면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아직 마리아의 몸속에 있을 때, 우리 이번 주일에 이 본문인데요. 요셉이 그 인구조사 때문에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때 요셉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시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면, 혹은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록된 시기가 좀 비슷하다고 한다면 뭐 조작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짜집기를 하거나 끼워 맞추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출판된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기록을 할 수도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처럼 한 권의 책으로 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뭐 책이 있었겠습니까? 이 두루마리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구세주가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한참 전에 이미 기록된 내용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로부터 자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죠. 2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죠. 예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신약 338면에 있습니다. 신약 338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을 느껴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두렵고 고통스럽고 막막하기만 한 그 현실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편안을 버리신 그 예수님 바라보심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사랑을 더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